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은 두 개가 있다고 그러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아주 깨끗한 웃음,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온 감사의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감사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왜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 주님 앞에 왜 감사해야 하는지 모르고 사는 성도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감사의 참 의미는 오늘 집에 돌아가시든지 시간 나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누구든지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감사할 이유에 대하여 (2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뭘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이거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목사의 직분을 주시고가 아닙니다.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도 아닙니다. 권사의 직분을 주시고도 아닙니다. 무조건 직분 주심에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가 막 부흥될 때 부흥 강사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흥회 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불렀어요. 나 같은 죄인, 이거 이제 주일 대예배라 내가 개사된 찬양을 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한데 나 같은 이런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바울은 자기가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나는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입은 후에 자기에게 믿음과 사랑이 풍성해졌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여러분들도 이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감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내 메시지가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고 그런 나에게, 그런 저에게 이 직분 주심을 감사했듯이 우리도 뭔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면,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감사하지 말아게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주신 직분, 내가 뭐든 어떤 직분을 맡았던 주신 직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간증 속에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심이 그냥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감사해 보셨습니까? 나 같은 것에게 목사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권사의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제 별명이 아멘 목사입니다. 뭐냐 그러면요, 고집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멘 할 때까지 다 해야 된 거예요. 목사부터 지금 뭔만 남았어요? 이제 집사하고 또 한 가지 있는데 성도. 이제 이 두 가지 해갖고 안 하면 또 목사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늘어나요? 설교 시간만 늘어나는 거. 여러분들 집에 갈 시간만 적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있으시면 이제 집사하고 성도하고 할 때 아멘을 하시면 더 좋고 안 하면 계속하고. 그래서 직분 주심에 감사했는데 뭔만 남았다? 집사의 직분 주심에 감사하고. 그래도 이제 이 아멘 목사로서 이렇게 아멘 나와갖고는 별로 성에 안 차니까 마지막 하나 또 남았습니다. 성도의 직분 주심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 이 직분 주셔서 감사한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 감사가 입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가슴에서 넘쳐나도록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어렸을 때 우리 고향에 3대 독자가 있었는데, 원래 여기 혹시 요즘은 독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아주 의미가 있었어요. 3대 독자가 있는데 얘들이 원래 독신들이 심합니다. 누구 말 안 듣습니다. 그 이제 우물가에 놀다가, 옛날에 우물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는 이렇게 조금 큰 돌로, 납작한 돌로 이렇게 쌓여져 갖고, 이 개구장이 애들은 그 위에 올라가서 막 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아침 일찍 거기 올라가서 놀다가, 우물가에는 보통 우물은 미끄럽습니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봤느냐? 내 위에 형이 봤어요. 내 위에 형이 봤는데, 그 형이 지금 이 앞에 분이엘 교회 은퇴 장로님이십니다. 그 형이 소띠기로 가다가 그냥 그를 건져주었어요. 건져줬는데 며칠 후에 밤에 이렇게 마당에서 이렇게 저녁 먹고 모닥불 펴놓고 식구들 앉아서 이야기하고 놀고 있는데, 누가 떡동구리를 이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인대? 야, 누구지? 어디 가지? 누구네 집 가지? 왜 오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 딸이 문을 열고 우리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이 세상에, 우리 집에 왔다 해도 여러분들 아멘 해주세요. 그게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그래도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오직하면 목사가 아멘 해주라고 사정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왔는데, 세상에 그때는 뭐가 부족했냐? 쌀이 부족한데 찹쌀은 더 귀했어요. 우리 집에 떡을 해가지고 오려고 이틀간 할머니하고 그 어머니하고 두 분이 남의 집에 가서 품 팔아서 찹쌀을 사가지고
떡을 해가지고 또 식혜까지 끓여서 가지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 아들 살려주신 거, 자기 손자 살려준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품팔아서 떡이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이 가슴 아픈 사연을 알아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지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여러분들이요, 감사는요 형식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감사보다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진짜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믿음과 감사가 풍성해졌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정확하니 진단할 수, 믿음 안에서 정확하니 진단할 수 있으면 감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도 아시죠? 지도. 예, 지도에 보면 선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선도라는 섬은 무슨 섬으로 유명하냐 그러면 수선화 섬으로 유명합니다. 수선화 축제가 있는 섬이에요. 이 수선화 축제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면, 제가 이제 선도교회 목회를 하다 은퇴를 했는데, 선도교회 권사님이 이 수선화를 처음에 가져오기 위해서 네덜란드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수선화 종자를 가지고 와서 선도에 이게 수선화를 많이 보급을 한 사람입니다. 이 할머니가 심하게 예수를, 바로 교회 앞에 있으면서도 징글징글하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가시면 한번 봐시. 내년 4월 달에 이 수선화 축제 한번 가보세요. 교회 바로 앞에가 그 수선화 할머니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내 전임 목사님이 공을 들이고 그래도 안 나오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이비 종파 한국본부 총무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겠습니까? 선도 섬에 아기 나서 이름을 짓는다든지, 이산 날짜를 잡은다든지, 묘자리를 본다든지, 자자분한 이런 일들은 특히 정월달에 토정비결을 보면요, 교회 권사님들도 간대 그 집을. 그런 할머니예요. 목요고 출신인데 목요고 다니실 때 농구 선수였대요. 우리나라 여성 이건 뭐죠? 택시기사 1호, 우리나라 1호. 그런데 그분이 거기 살면서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예수를 찡하게 안 믿었는데, 내가 그 교회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밤에 나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나는 예수 믿기는 싫고 공부한 것은 좋아서 청강색으로 앉았다가 가면 안 됩니까? 옳거니 그러라고. 그 청강색으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론에 조금 부딪힌 거예요. 죄론에 깨진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강의를 할 때 그때 그 마음이 녹아져서 나도 교회에 조금 나와 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교회 나와보면 뭐가 안 되냐 그러면, 이 할머니가
일본에서 문서가 오면 한국어로 번역해서 한국 본부에 보내면 신자들에게 그거 배포를 하고, 한국 본부에서 문서가 있으면 할머니가 받아서 일본어로 번역해서 일본으로 보내, 이런 중대한 역할을 예수 믿고서 이 대장 귀신이, 대장 마귀가 내가 그 일 한다고 해도 교회 안에서 산다고 해도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한 3개월 참석하더니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안 되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 거예요. 내가 막 이야기를 하면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오고,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는 이 할망구가 교회 안 나올 묘책을 짜낸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인간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CBS 방송에서 성경 퀴즈가 있어요. 성경 퀴즈 하면 맞히면 맞힌 사람 가운데서 몇 명을 뽑아서 선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내서 선물이 오면 교회 나오겠다는 거예요. 써서 보냈어요. 엽서를 보냈는데 원래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갖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기독교 방송이라 하도 응모자가 작아서 자기한테 보낸 것이니까 한 번 더 해보란다. 다음 주간에 또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와서 하는 말이, 한국 사람은 3번입니다. 마지막까지 한 번 더 해볼랍니다. 내 속으로는 네 맘대로 해라 그러면서 예, 할머니 그러십시오. 한 번 더 해보십시오. 인간은 누구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선물이 왔게 안 왔게? 왔습니다. 언제 가봤소? 세상의 말이에요. 세상 천지만지 구만지 간에 세 번 다 선물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예수를 진실하게 잘 믿었는데, 수선화꽃이 필 때 늦은 봄에 추운 뒤 쪼그르게 앉았는 거야. 쪼그르게 앉았는데, 야, 꽃 예쁘다. 너는 왜 그렇게 예쁘냐? 그랬는데 왼쪽에서 사람의 온도 같은 묘한 느낌이 있으면서 소리가 들리는데, 너는 나보다 꽃이 더 이쁘냐? 그래서 이상해서 사람인가 하고 봤더니 아무도 없더래. 거기에 엎드려져서 기도를 합니다. 지금 그 집에는요, 그 엎드려져 기도한 곳에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만들어져 있어요. 내가 거기다 만들어야겠어요. 거기 작업하는 사람들한테 여기다가 포토존을 만들어라. 나는 의미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칭하게 잘 믿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은 경기도 요양병원에 있는데 나는 이미 은퇴해버렸는데 그래도 나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나 죽으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유해를 어떻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로님, 예배 시간 조금 길어도 괜찮죠? 네. 2부 예배 없으니까, 3부 예배, 오후 예배 없으니까 그거 포함해서 합시다. 할렐루야. 나는 어찌 이렇게 영리할까? 그래서 거기서도 나한테 전화를 합니다. 요즘 간혹 해요. 죽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는 지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의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늘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17절 한번 봅시다. 뭐라겠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문둥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는데 9은 제갈길로 가고 1명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네 믿음이, 내 믿음이, 이건 너를 구원하여, 이것은요 똑같이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듣는 사람과 똑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감사함으로 듣는 사람과 그냥 앉아서 머리로 스쳐 듣는 사람과 이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믿음은 각자에게 해당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한 명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깨닫고 나니까 감사를 한 거예요. 이 노인 90이 넘은 할머니가 은퇴해버린 목사에게 전화해가지고 나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상담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아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농림부 차관이 여기가 목포죠. 그러니까 안 놀라는 거예요. 신안에서 이거 하면요, 와, 그래요. 그 집 아들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어머니보다 누가 먼저 하냐면 이 무안 한평 해제 지도에 있는 사람들이, 기관장들이 먼저 알아서 프랑카드 먼저 붙이고 찾아옵니다. 그런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이 아수와서 나한테 자기 사후의 이야기를 물어보겠냐는 거죠. 의논하겠냐는 거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찾아가 면담할 수는 없지만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을 찾아 나오면 내 마음 진심을 다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표현이 안 되니까 찬양한 거 아니에요. 찬양할 때 뛰어다니면서 율동하는 것이 그냥 안 나온 줄 아십니까? 그냥 안 나온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이거 보려고 살짝 뒤에 와서 앉았다가 갔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자랑을 했어요. 교회 갔더니 예수에 미친 사람이 있더라. 예수에 안 미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부끄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또 그렇게 예수에 미쳐보자. 그리고 감사의 찬양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요,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가 부흥될 때 성도들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있었는데,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나는요, 목은 나빠도 이 가슴은 뜨겁습니다. 저는 설교요 천천히 못합니다. 가슴 툭 터져요. 막 소리를 질러야 돼. 나는 신자들이 존다 그러면요 결코 쫓아내려가서 눈을 벌리고 설교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은혜비전교회 성도들도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은혜비전교회 성도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풍성하게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오후 예배가 안 드려진다고 그러니까 같이 드려야 하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감사를 넘치도록 했어요. 넘치도록 하는 톤이 나는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넘치도록 감사하는 이 마음. 자,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감사할 줄 모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나 볼 때 오늘 조금 달라진 것 없어요? 달라진 것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있어요? 아, 세상에 내가 선물을 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받고 나서 저희 아내하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물 받으면 뭐가 인사예요? 감사합니다가 인사지요. 그런데 이것이 넘치면 뭘로 변해요? 기쁨으로 변하지. 감사가 넘치면, 감사가 풍성하면 내 마음의 기쁨이 얼굴로 표현되고 몸으로도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야 마땅했던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산 것도 감사한데 살려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직분까지 주셨으니 이것을 세상 말로 하면 꽃배기 감사 그렇습니다. 꽃배기 감사.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자신의 모든 삶이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았을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신 그것이 뭐냐? 모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매개체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신 은혜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나 자신을 깨닫고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라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금까지 돌보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입에서 끝나지 않고 가슴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잘 부르지는, 여기서 이 교회에서 찬양한다는 이야기는 참 말도 안 되지만 내가 은혜로우면 되는 것이지 잘 부르고 못 부르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 그래요? 나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사해서 찬양하는데 내가 음대를 나왔어, 아니면 내가 피아노 학원을 나왔어, 내가 기타를 배웠어. 미안하기는 해요. 기타 치면서 예배 참 인도하시고. 그래도 내가 은혜 받은 찬양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정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정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기도하시겠습니다.